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어린이 찬송가 146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4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은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온유하고 겸손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고 몸이 자라듯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다 함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종려주일에 맞는 본문인 레위기 16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30절의 말씀. 자,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레위기 16장 30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강도사님 준비한 PPT를 보고 읽어보도록 하고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레위기 16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 꼭 성경책을 가져오도록 해요. 어린이 성경도 있는데 어린이 성경이 없으면 부모님 성경을 가져와도 되니까 성경책은 똑같은 거니까 우리 성경책을 교회에 올 때는 꼭 가장 먼저 챙겨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연습을 잘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제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말고 자그마한 목소리로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헌금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나의 믿음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나의 믿음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헌금을 위해서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3월 마지막 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서 오셨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피부로 느끼며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아까 우리 친구들이 와서 예배 PPT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종료주일이라고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켜요. 근데 종료주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고 강도사님이 설명해 준 적도 있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유치부에서 이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들었어도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죄. 우리가 죄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회색 글씨처럼 잘 안 보일 텐데 크게 죄라고 하면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어떤가 남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세상에선 죄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규칙이 있죠. 규칙.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하는 규칙. 예전에 강도선생님 신호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건너야 돼요? 아니면 빨간불일 때 건너야 돼요? 초록불일 때 사람이 건널 수 있어요. 근데 빨간불일 때 건넜다가 차랑 부딪히게 되면 나도 잘못이 있어서 세상에서 죄가 있다고 해서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죄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죄를 뭐라고 하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이 빨간 부분, 노랑 부분에 넣으려고 해요. 화살을 멀리서 쏠 때. 그러면 잘 쏜다고 하는데 이 화살을 쏘는 이 동그라미 부분을 관역이라고 해요. 우리가 관역을 보고 활을 쏜다고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을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관역인데 우리가 이 화살을 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탈하는 것, 즉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그 관역에 빗나가서 이리저리 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쉽게 설명해서 죄라 그래요. 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마음이 남들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했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인데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을 죄,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죄를 저지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사람은 옳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오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가 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대로 분명히 강도사님 저번 주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했고 남에게 내가 많은 것이 있으면 베풀려고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러한 것을 하기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친구의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 이렇게 사람은 좋은 생각, 내가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과 이 둘 중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고 하죠. 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을 죄라고 해요. 아까도 말했죠. 근데 그것은 생각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처럼 보여요, 우리 친구들? 이게 뭐처럼 보여, 이 그림이? 무덤은 뭐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죽었을 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뿐이었어요. 죽음뿐. 내가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했어, 욕을 했어, 그러면 강도사님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죽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강도사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야, 너 욕했으니까 너가 죽어야 돼라고 해서, 하고 죽이면 너무 그거는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이었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죄를 다른 동물들에게 전해주세요. 다른 동물들에게 전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많이 짓게 되잖아요. 1년 동안 죄를 참 많이 짓게 되는데 1년 동안 많은 죄를 짓는 것을 없애는 그 한 날이 있어요. 한 날. 이 1년 365일인데 그 중에 딱 한 날을 정해서, 야, 우리 모여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잖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야 돼.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다 해결해야 돼. 근데 죄를 짓기 위해서는 아까 죽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죽음이.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짓는 죄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인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근데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죽음이 필요했고, 이 죽음을 갖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동물의 머리에 대고, 하나님, 내가 이 죄가 있는데 이 동물들에게 대신 이 죄를 전해주세요 하고 그 동물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염소를 골랐어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를 골랐어요. 그래서 염소에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죄가 있어요. 제가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욕을 했는데 이 욕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염소에다가 기도를 하고 그 염소를 대신 죽이면 그 죄가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없앴어요. 그렇다면 죄를 짓는 게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마다 동물을 죽여야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까 강도사님이 말했죠. 1년에 한 번 정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없애자라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죄를 없애자라고 하는 일이 대속죄일. 근데 그것에 염소가 2마리가 있었어요. 2마리.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와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위한 죄를 없앨 그 염소 2마리를 정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염소하고 이스라엘, 우리들의 죄를 없앨 염소 2마리를 정해서 구별을 해야 됐어. 염소가 너무 다 똑같이 생기고 다르게 구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은 목에다 이렇게 빨간 끈을 맸어요. 목에다 빨간 끈을 맨 염소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죄를 없애야 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염소를 드려야 한다는 게 빨간 목도리를 맸어요. 빨간 목도리. 이렇게, 이게 예전에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예요. 여기 앞에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여기서 이제 염소를 잡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여기서 염소를 잡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이 향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좋은 향기를 맡고 너네들이 아주 나에게 좋은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해서 염소를 잡아서 불을 태워 드렸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이 언약궤라고 그 상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상자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언약궤 이 집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자를 넣어뒀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강도사님처럼 앞에 서는 사람. 강도사님 말고 목사님 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 김종호 담임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들 중에 제일 먼저 된 사람, 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 안에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 되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이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곳을 예배를 드리고 저 뒤에 이렇게 날개처럼 상자가 보여요? 우리 친구 상자 보여요? 뒤에 이게 네모난 상자. 이 상자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그런 상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염소 있죠. 그 목도리에 빨간 목도리에 맨 염소. 이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우리가 죄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사셀을 위한 게 있었어요. 아사셀. 우리 친구들이 아사셀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보내진 염소라고 말해요. 내보내.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란 뜻은 옛날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우리의 곁에 있다가 염소가 있다가 우리의 곁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 염소를 왜 만들었냐면 이 염소는 일단 빨간 띠를 뿔에 달았어요. 뿔에. 아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죄를 없애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도 죄도에 있다고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빨간 띠를 뿔에 끈을 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냈냐면 이 뭐처럼 보여요. 여기가 사막.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런 사막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염소를 사막으로 기도를 해서 우리의 죄를 염소에게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염소를 죽이지 않고 이 사막으로 내보냈어요. 그럼 염소가 이 사막에서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받고 죽게 돼요. 고통을 받고. 왜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긴 풀도 없고 물도 없어서 염소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1년에 한 번 정했을 때 우리가 많은 죄들을 죽여서 보낼 수 없으니까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소에게 기도를 해서 빨간 끈을 뿔에 맨 다음에 그것을 이 광야, 이 흙과 같은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보내서 죽였어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하면 우리의 죄가 됐다. 우리가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염소. 아까 아사셀은 내보낸다고 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든 염소. 이 두 가지 염소를 1년에 한 번 정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그런 의식, 행사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죄를 짓게 되면 교회에 와서 너네가 죄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물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렇게 만약 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긴 진짜 이상하고 잘못된 교회야.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오늘날에는?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너네가 죄가 있으면 동물을 잡아서 나에게 태워서 올려보내라. 그러면 그 죄가 다 사라지는 거다. 그 죽음으로 너의 죄를 없애야 한다라고 했는데 왜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동물을 죽여서 불태우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는? 동물도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근데 그때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도. 여기 그림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의 힌트. 우리가 왜 오늘날에는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불태우지 않을까요? 십자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너네가 아무리 동물을 잡고 예배를 해도 우리에게 없앨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 우리에게 죄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그 벌로 죽음을 얻게 되었어요. 죽음.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동물을 죽이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죄가 우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십자가 이렇게 손에 구멍을 내서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냐면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라. 아까 대속죄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하자 해서 염소를 죽이지만 또 며칠이나 아니면 몇 시간이 지나서 또 죄를 짓게 돼. 왜냐면 친구가 갑자기 날 때리면 이 친구가 왜 나 때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죄를 깨끗하게 해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이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 특히나 우리가 죽음에서 죽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아까 그 염소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죽음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은 거였어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죄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안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었을까? 예수님.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선지자,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가 대신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 그러면은 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을까? 누군가 한 명이 대표해서 죽으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었을까요? 왜 굳이? 그것은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 친구들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강도사님들이 이거에 대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면서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죄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왜 죄가 없을까? 우리가 태어나면 모든 아기가 강도사님 마장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되었어요. 애가 태어났어. 애가 태어나자마자 죄가 있을까 없을까? 아기가 태어나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있어요? 왜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쉬기 위해서 우는 건데 죄가 왜 있을까요?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리 엄마는 강도사님을 사랑해준 것밖에 없는데 왜 죄를 왜 지었을까?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엄마가. 우리 친구들 엄마가 죄를 왜 지었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왜 죄를 지었을까요? 이건 아까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까 아담과 하와가 있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과가 아니라 선악과예요. 선악과. 착함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그 열매인데 그것을 먹고 그 벌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얻게 되는데 그 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죄가 계속 이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 피해 강도사님이 그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때 남자는 그 비밀번호가 있다고 했죠. XYXX 이런 비밀번호. 그 책 봤어요? 그 피 안에 우리가 다 그런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다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는데 왜 죄가 없을까요? 왜?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원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했는데 마리아는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었는데 요셉과 같이 잠을 자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아기를 낳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리아 배에 아기를 갖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그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우리 친구들 이 개념이 지금은 뭐 그냥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잘 안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종료주일의 의미를 이제 들어야 돼요. 종료주일. 종료주일이었냐면 1년에 한 번 우리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로마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거든요. 종려나무 가지. 이것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너무 기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흔들어줬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호산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 로마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사람들은 신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이 억압받는 곳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왜 오셨냐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념 있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들어온 그 날이 바로 종료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것의 의미를 기억하자고 해서 그것을 종료주일이라고 불러요. 종료주일.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을 모아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이 종료주일날 성찬식을 해서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니까 이것을 먹고 내가 죽었을 때 나를 기억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지고 성찬식도 했고 또 그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 이 십자가 나무를 지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어요. 왜 죽은 거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 왜 죽었냐면 예수님이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었기 때문에 굳이 고통을 받지 않고 내가 이것을 풀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왜 굳이 채찍도 받고 막 가시관도 이렇게 찔리게 되고 막 창으로 찔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되었냐면 고난을 받게 되었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염소에 기도하면은 그 죄가 사라진 것처럼 그 죽음으로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구나. 왜?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에 다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염소가 대신해서 죄를 가져서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면 되고 우리가 그래서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죄가 있어요. 살면서 알게 모르게 강도사님도 죄를 많이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게 돼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예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우리 형을 미워했어요. 우리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나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이러한 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수님 고난을 받게 돼요.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가지고 또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산교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드려요. 부활주일.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그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종려주일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품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잘 들었으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못 들은 친구들은. 자, 1번 종려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잘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번 주는. 자, 1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날. 자,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날이요. 자, 2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 아까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 자, 이게 종려주일. 자, 3번 예수님께서 환영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난 날. 자, 4번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날. 자, 잘 생각해요. 자, 저는 1번인 것 같아요. 자,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날 같아요. 이거는 정답은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야. 나의 가치관이. 원래 다른 사람을 보다가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야. 내 생각. 내가 잘 공부 듣고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잖아. 난 1번인 것 같다. 1번. 이게 아닌 것 같아? 1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한 날 종려주일. 자, 2번.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정답을 정할 기회는 한 번이에요. 자, 2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가신 날. 자, 나는 2번인 것 같다. 자, 2번. 자, 나는 3번. 예수님께서 환영받기 위해 사람들을 만난 날. 자, 4번.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날. 이게 확실한 것 같아? 2번하고 헷갈리지 않아요? 2번? 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막 사람들이 환영해 줬다고 했잖아. 2번. 다시 한번 생각해. 나는 2번인 것 같다. 나는 2번. 아니, 나는 4번인 것 같다. 네, 그럼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네, 맞아요. 바로 4번이었어요. 친구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잘 맞히네. 자, 2번. 죽음의 죄는 어떻게 없어지게 되었나요? 자, 1번. 자, 십자가를 통해서. 자, 2번.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자, 3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4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자, 나는 1번인 것 같다. 1번.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죄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3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3번. 자, 4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좋아요. 자, 정답은 누구누구? 자, 2번.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 들었던 설교를 다시 틀리더라도 다시 잘 체크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송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 옆에 선생님들과 친구들 선물해서 축복해 주세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3월 마지막 주라서 우리 생일 잔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나와서 하나요? 앞에 나와서? 간격을 두고 앞에 나와서 할까요? 아, 네. 우리 생일자, 우리 부장 선생님 혹시 어디 가셨나요? 생일자 명단을 부장 선생님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2월에서 3월이요? 1월에서? 아, 우리 1월에서 3월 생일인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나는 1월, 2월, 3월 생일자다. 나는 1월, 2월, 3월 앞에 나오세요. 저 우리 1월, 2월, 3월 생일자다. 4월은 아직 아니야. 4월은 다음 달일 거야. 3월. 1월달, 2월달, 3월달. 우리 간격을 두고 쓸게요. 자, 1월, 2월, 3월. 자, 1월, 2월, 3월. 자. 아, 선생님들도, 혹시 선생님들 중에도 나 1월달, 2월달, 3월달 생일이신 분, 선생님들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네, 김은비 선생님이 안 나와요? 네, 나오세요. 아, 혹시 또 1월, 2월, 3월인데, 안 나오신 선생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1월, 2월, 2월, 3월 생일자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야 돼 이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과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짝짝짝짝. 자, 우리 초는 부를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초는 부를 수 없고 우리가 선물을 앞에서 받아가고 우리 선생님들은 문화상품권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인 친구들 보이죠? 영상인 친구들은 다음에 교회 오면 챙겨줄 거니까 우리 교회 올 때 말하면 우리가 챙겨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에 교회 왔을 때 저 생일이었어요 라고 말하기를 바랄게요. 알겠죠? 우리 영상에 있는 친구들을 안 까먹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니까 꼭 교회 나올 때 말해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쳐줄게요. 박수. 자, 인사하고 자 들어갈게요. 아, 기도. 아, 맞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생일인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월, 2월, 3월을 맞이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하고 함께 모여서 생일을 축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생일인 것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태어나게 됐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그것을 찾아서 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박수 쳐주세요. 박수. 네. 아, 네. 영상 친구들은 다음에 꼭 챙겨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무슨 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주보 안에 보면은 봉투가 있어요. 봉투, 빨간색 봉투, 부활주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 부활절 헌금이 있으니까 우리 그 헌금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함을 더 많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활절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각자 담임 선생님들과 공과책 한번 확인해 주시고, 5인 이상 우리가 소모임 하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아직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초등부 유년부 예배 중이니까, 아직 초등부 친구들은 들어오지 않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 유년부 예배 중이에요. 자, 우리가 공과 한번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보지 못했던 영상을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 한 5분쯤 이후부터 다시 들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따가. 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공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성경 패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45분부터 다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상에 있는 친구들도 다음 주 영상 예배 때 만나고,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교회에 올 수 있으면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